안녕하세요. 삶과 우주의 깊은 질문들을 함께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품었을 법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깨달음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스티븐 호킹이나 빅터 스탠거와 같은 저명한 과학자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신이 인간을 위해 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왜 이렇게나 거대하고 텅 비어 보이는가? 왜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물질, 에너지, 공간,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었는가? 그들은 말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사랑의 창조주가 있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외딴 곳에 두었는가? 이러한 주장은 신무신론의 핵심적인 논리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비효율적이고 결함이 많으며 심지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주가 우리를 죽이려 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신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왜 이토록 많은 고통과 아픔을 필요로 하는가? 설령 그런 신이 존재한다 해도 끔찍한 존재가 아닌가? 언뜻 들으면 매우 설득력 있는 비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질문에는 한 가지 거대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단 하나, 즉 인간에 거쳐 마련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금의 모습으로 설계하신 데에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최소한 10가지가 넘는 깊고 다양한 목적들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을 통해 겉보기에 혼란스러워 보이는 우주가 사실은 얼마나 경이롭고 완벽하게 설계되었는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거대하고 무거울까요? 많은 이들이 불필요하게 보일 정도로 거대한 우주의 크기에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질량은 생명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 바로 원소의 종류와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 그 안에는 오직 수소라는 단 하나의 원소만이 존재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식어가던 약 2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되는 원시 핵합성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20초가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우주의 질량이 지금보다 아주 약간이라도 가벼웠다면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하고 식어버려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될 시간이 20초가 아닌 18초나 19초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헬륨이 너무 적게 생성되어 이후에 탄생할 별들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 즉 생명의 필수적인 탄소, 질소, 산소, 인 등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우주의 주기율표에는 오직 수소와 헬륨만이 존재할 뿐 생명은 결코 탄생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주의 질량이 지금보다 아주 약간이라도 무거웠다면 어땠을까요? 융합시간은 21초, 22초로 늘어났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미래의 별들은 모든 물질을 지나치게 빨리 태워버려 주기율표에 무거운 원소들만 남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생명의 기본 블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원소들로 가득 찬 지금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주의 질량은 무려 10의 60제곱분의 1이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도로 정확하게 조율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던진 다트가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맞추는 것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밀함입니다. 우주의 질량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 속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작았다면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 중력이 가스를 모아 별과 은하, 행성을 만들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는 영원히 텅 빈 가스 상태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질량이 컸다면 중력이 너무 강해져 모든 물질이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뭉쳐버렸을 것입니다. 티스푼 하나에 수십억 톤의 질량이 담긴 생명은커녕 원자조차 존재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이 되는 것이죠. 우주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기적을 위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율된 걸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를 등장시키기까지 138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기다리셔야만 했을까요? 이 긴 시간 역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두 가지의 놀라운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관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수십억 년 일찍 태어났다면 우주가 너무 작고 불투명해서 빅뱅의 빛, 즉 창조의 첫 순간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십억 년 늦게 태어났다면 암흑 에너지로 인해 우주가 너무 빠르게 가속 팽창하여 가장 먼 곳의 은하들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져 역시 창조의 증거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공간을 넘어선 창조주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위대한 증거를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정확히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활짝 펼쳐 보여주시기 위함처럼 말입니다. 둘째, 지구라는 생명의 행성이 탄생하기 위해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생명체를 외부의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지구 자기장은 액체 상태의 외핵 덕분에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외핵을 뜨겁게 유지하는 에너지원은 바로 우라늄과 토륨 같은 방사성 원소입니다. 이 원소들이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게 존재했던 시점은 우주 나이 약 90억 년이 지났을 때, 즉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구의 나이가 바로 45억 6천만 년입니다. 지구는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장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45억 년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태양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별들도 인간처럼 젊을 때와 늙었을 때 불안정합니다. 태양이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수십만 배나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류와 같은 고등 생명체가 안정적으로 문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태양이 잔잔해진 것은 불과 수만 년 전의 일입니다. 138억 년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은 생명과 발견을 위한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주는 이토록 어두운가요? 우리가 보는 별, 은하, 행성 등 빛나는 모든 물질을 다 합쳐도 우주 전체의 0.3%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어둠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입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정밀하게 팽창시켜 생명이 존재할 환경을 만들고, 암흑물질은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암흑에너지는 10의 122제곱분의 1이라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미세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밀한 기계보다 무려 10의 97제곱배나 더 정밀한 설계입니다. 이 우주를 설계하신 분은 우리 인간의 지능과 지식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인류가 바로 그 어두운 우주 속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 생명이 존재 가능한 가장 최적의 위치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만 개의 초은하단 중에서도 가장 듬성듬성하고 은하들이 실처럼 길게 늘어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은하구는 거대 은하가 거의 없는 우주에서 가장 한적한 동네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사이 가장 어두운 공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국부 거품이라는 주변의 별과 가스가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둠 속의 특별한 위치 덕분에 우리는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저 멀리 시간의 시작점까지 깨끗하게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2조 개의 은하가 있는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의 전체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유일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책을 읽기를 원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 세상은 부패하고 쇠락하는가? 왜 우리는 고통과 죽음, 상실을 겪어야 하는가? 이것은 가장 어렵고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열역학제 이 법칙, 즉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부서지고 무질서해집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이룬 업적도, 심지어 우리가 타는 자동차까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끊임없는 쇠락의 고통 속에 두셨을까요? 이 고통과 쇠락의 과정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역사 속에서 겪어온 시련과 인내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힘든 시절을 겪으며 더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졌던 우리의 경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통해 더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수십억 인류의 구원과 악의 영원한 근절을 위한 도구로 설계하셨다고 말합니다. 열역학 법칙은 사실 생명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이 법칙이 없다면 별은 빛을 내지 못하고 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음식을 소화해 에너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쇠락의 법칙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수고와 고통, 그리고 시간 낭비를 겪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과 헛된 수고를 싫어하기에 이 법칙은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들을 키울 때 내가 너희를 훈계하지 않으면 이 자연의 법칙이 너희를 훈계할 것이다. 나는 단지 너희를 그 법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물리법칙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훈련을 통해 새 창조 안에서 우리가 맡게 될 새로운 역할을 준비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심하면 포기할 것이고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최고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고통을 설계할 것입니다. 혹독했지만 그 과정 덕분에 저는 더 큰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이 세상을 최적의 훈련장으로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이 우주가 전부라면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운명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열주금이라는 차가운 종말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두 개의 창조 모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첫 번째 창조입니다. 이곳은 죄와 고통, 죽음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며 훈련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 고통, 죽음을 영원히 제거하시고 구원받은 인류를 새 창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쇠락도, 눈물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모든 성도들,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영원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주는 결코 엉망진창이거나 낭비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경이롭도록 정밀하고 아름다운 무대입니다. 우주의 거대함은 우리를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기나긴 시간은 우리에게 창조의 증거를 보여주고 생명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우주의 시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쇠락과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존재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또 삶의 고난과 마주할 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